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한 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신중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함께 그 라합 이야기 잠깐 배우면서 오늘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라합 이야기를 다 잘 아시죠? 잘 아시지만 혹여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라합 이야기를 동화로 만든 것을 우리 같이 한번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기 유인물에다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라합에게 정탐꾼을 숨겨주기 어려웠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라는 것과 반대로 또 질문,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거기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CBS 성경 동화 정탐꾼들을 도운 라합. 시간이 흘러 모세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근처까지 이끌었지만 모세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전에 가데스 지역에서 모세는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대신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때의 잘못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볼 수 없었죠. 하나님, 비록 저는 죽음이 가까워졌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골라주십시오. 저들을 목자 없는 양떼처럼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가진 모든 능력을 주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를 따랐죠. 그렇게 모세는 1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을 지나야만 했어요. 여리고는 매우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튼튼하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부하 2명을 따로 불렀어요. 자, 너희 둘이 몰래 여리고 성에 들어가거라. 가서 성에 관한 모든 것을 정탐하고 오거라. 절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도착했을 때 마침 성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성 안 곳곳을 살펴보았고 그러는 사이 어느덧 어둑어둑 해가 지고 말았죠. 괜히 밤에 돌아다니다가 경비병들에게 들키지 않을까? 맞아. 차라리 성 안에서 몰래 하룻밤 묵었다가 내일 동이 트면 떠나기로 하세. 쉴 곳을 찾던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헐레벌떡 여리고 왕에게로 달려갔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이 우리 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요. 라합이란 여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이 2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요. 깜짝 놀란 여리고 왕은 라합의 집에 당장 병사들을 보냈어요. 당장 문을 여시오. 이 집에 첩자들이 숨어 있다는 걸 다 알고 왔어.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부술 것이오. 그리고 잠시 후 끼익 하고 문이 열리더니 라합이 나왔어요. 아니, 늦은 밤에 저희 집엔 웬일이신가요? 다 알고 왔다. 숨어있는 첩자를 데리고 나와라. 그러자 라합이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그 사람들 말인가요? 저희 집에 낯선 사람 2명이 오긴 왔는데요. 그 자들은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성 밖으로 나갔어요.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말을 들은 병사들은 황급히 성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찾아다녔어요.
병사들이 나가자마자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버렸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병사들이 들이닥치자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돌아가자 정탐꾼들에게 가서 말했죠.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닷물 사이에 길을 내주신 것도 들었고 그 밖에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걸 모두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라합의 뜻밖의 말에 정탐꾼들도 놀라서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그중 한 명이 말했죠. 아니, 그래서 우릴 이렇게 숨겨주고 친절을 베푼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베푼 친절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리 성 안에 들어올 때 제 가족들만큼은 꼭 해치지 말아주세요. 정탐꾼들은 라합의 현명함에 감탄해서 곧바로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당신에게 약속하겠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에게 우리도 친절을 베풀 것입니다. 맞소. 그때 당신의 집 창문에 붉은색 밧줄을 매달아 놓으면 그 표시를 알아보고 아무도 당신의 집만큼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요. 라합이 살던 집은 성벽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약속을 받아낸 라합은 창문에 긴 밧줄을 매달아서 정탐꾼들을 내보내 주었죠. 저기 언덕으로 올라가시면 왕의 신하들을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계시다가 때를 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라합은 그들이 떠나자마자 창문에 붉은색 밧줄을 매달아 놓았어요. 아무 탈 없이 진영에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 주었죠. 여호수아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매우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해주셨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는 라합처럼 도와줄 사람을 준비해 주셨죠. 그 사실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답니다. CBS 성경 동화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을 무사히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안녕. 오늘 이 영상은 여호수아 2장을 전부 커버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아이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각색을 했지만 전체적인 큰 맥락은 그대로 다 살렸던 영상인데요.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목사님, 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아, 잘 안 들리세요? 네, 지금은 괜찮은데, 예. 아, 오케이. 네. 그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 했었어요. 첫 번째, 라합에게 정탐꾼을 숨겨주기 어려웠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자, 숨겨주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근데 왜 어떤 부분이 어려웠을까요? 들키면 죽으니까. 들키면 죽으니까.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배반행위죠. 반역행위예요. 그러니까 뭐 역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하나가 있어요. 사실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 혹시 그거 예전에 한국에 그 지하철 타면 그 항상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조그만 스티커 이렇게 항상 붙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예전에 뭐를 신고하면은 네. 간첩 신고 1등 뭐 3천만 원.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라합에게도 그 신고했을 때
이거 엄청난 그 간첩인 거잖아요. 진짜 딱 간첩에 대한 보상금을 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생각해보면 내가 이걸 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탈 수 있는, 그쵸? 경제적인 유익이 있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래 나중에 발각이 됐다면 목숨을 잃을 만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거 당연히 상식적인 선택은 뭐예요? 네? 상식적이죠, 그거는요. 신고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거? 네네네. 네. 네. 맞아요. 그것도 있죠. 맞아요. 좀 이제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라합의 그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은요, 사실은 우리가 또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의 얼굴을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낯선 사람인지, 여기 마을 사람인지 알아요. 딱 봐도 낯선 사람이라는 것이 딱 티가 나죠. 왜냐면 이 동네는 가나안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딱 티가 난 사람인데, 낯선 사람이었던 건데, 그 사람을 당연히 그 숨겨주기가 훨씬 어려웠을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라합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 봐야 되죠. 질문이 이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지금 온갖 기적들, 출애굽해서 막 그 강대국 이집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호해를 받아가는 거. 그 목사님 저 보이스가 조금 좀 올려야 되겠어요. 안 잘 안 들려요. 들리세요? 왜 그러지? 네. 이게 연결 상태가 안 좋은가?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고. 핸드폰을 켜고 이거를 끈다.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방송 줌으로 오시는 분들이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조금 더 크게. 지금 어때? 좀 크게 말하면 좀 잘 들리시나요? 네. 조금 네. 나아세요? 네. 핸드폰이 소리를 더 크치고 잘하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정락권 집사. 자, 질문 두 번째. 그럼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거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한 거예요? 이 라합은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다는 거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뭘 포기했어요? 안전한 보상금과 예, 보상금, 또 안전함, 의리? 의리?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들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본 적이 있어요? 혹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괜히 생고생 한 적 있으세요? 이거 안 하면은 내가 훨씬 더 쉬울 수 있었는데. 네. 저는 결혼할 때 엄한 소리 많이. 결혼할 때. 예수님 믿어가지고 시댁에서는 안 믿었구나. 결혼하는, 시댁에 믿지 않는 가정 결혼하면서, 그렇죠? 사실 보면은 그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순교한 사람도 굉장히 많죠. 기독교 역사상도 그렇고 실제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지난 그 제뉴얼리 텀에 그 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 요르단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는 요르단이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에요. 딱 그 나라 그쪽인데 그 요르단이 미국하고 되게 친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뭐 괜찮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완전히 그냥 뭐 완전히 아랍권이거든요. 거기도. 근데 거기에 여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도 별로 탐탁지 않아 하고 거기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면 정말 목숨을 잃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실제 알라를 믿다가 개종했을 때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다잖아요. 그 정도로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 같으면 목에다가 칼을 드러내주고, 그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죠? 그러니까 그분과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 안 믿으면은 그냥 일상생활 할 수 있는데 예수 믿어서 집안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욕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했다면 어떻게 할까? 진짜 쉽지 않죠. 네, 사실. 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사실 예, 목사님, 예. 제가 이거 항상 이 라합 때문에 제가 신앙적으로 조금 저가 있는데 어쨌든 그 거짓말에는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한 거는 아주 정당하지만 어쨌든 하얀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성경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좀 사실 여기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도 참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 용납이 가능한가? 성경에 보면은 정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얀 거짓말에서의 그 정의는 보통 내가 그것이 단지 나만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 그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이라면,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일 수 있다. 네. 우리가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더 깊이 대화할 수 있는데, 오늘은 거기 부분이 주제는 아니니까, 그 정도에서 조금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장로님. 네. 예.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라합의 이야기에서 그 부분을 그 이야기하는 자료들이 좀 있어요.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아무튼 그거 부분도 있죠.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어도 다른 얘기. 네. 이게 어린 아이들을 위한 동화잖아요. 이거 좀 다른데 그거에 저거를 만들었다는 거에 저는 처음 보자마자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저도 우리 남편한테 가끔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애들이 있을 때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앙에 관한 문제 있을 때, 특히 뭐 헌금,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할 때, 그런데 그게 어린이의 동화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큰 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합당시키는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김현사에게서 그게 굉장히 챌린지 되셨다는 게 저는 100% 이해됩니다. 목사님 지금 네. 김정희 장로님의 얘기한 거가 잘 안 들리니까 이렇게 뭘 좀 얘기해 보세요. 중요한 얘기였는데. 중요한 얘기 아니야. 아니요, 다른 건 아니고, 이런 것이 뭐 좋다 나쁘다 이거를 따지는 것보다 저 라비 얘기가 거짓말이 해도 된다는 어린 아이들 동화로 나왔다는 거에 저는 좀 충격을 받았다고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보이는 거 단체만 거짓말하지 말랬잖아 엄마. 근데 왜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직업병이었습니다. 아이고, 좋은 점입니다. 그럼요. 사실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나는 거기로 들어가면 거기 한참 더 네, 맞아요. 들어가니까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잠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신앙을 생각할 때 손해 보거나 좀 힘들어질 때가 많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우리는 그러한 선택의 갈림길에 굉장히 많이 쓰지 않나요? 내가 이걸 신앙적인 선택을 하면 좀 더 피곤해져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예전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떠난 우리 상희 자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수요 찬양 이제 연습이 있었잖아요, 한동안. 처음에 시작했을 때 수요 찬양 시작했을 때예요. 저는 수요일 날 찬양팀이 만나서 주중에 만나서 연습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맨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집이 가까운가? 이 근처에 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집이 한 40분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어떻게 이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피곤하지 않을까? 뭐 젊으니까 아직 젊기는 젊으니까. 근데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하고 와서 거기에서 혼자 앉아서 찬양을 연습하고 있어요. 기타 치면서. 근데 그거 보면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청년의 뜻 참 좋다라는 것도 좀 보면서도 신앙은 우리는 생각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믿음은 눈에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신앙은요,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신앙은요, 그냥 믿음은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난 믿어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믿음은요, 삶으로 나타나요. 생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 오늘 경제적인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생명을 위협이 있음에도 포기했다라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요 자꾸 질문을 던지게 돼요. 오늘 라합을 통해서 도전받는 게 그 거짓말에 대한 도전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좀 그거보다 좀 큰 개념으로 본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좀 믿음에 대해서 저는 오늘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에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 혹시 찾으셨나요? 예, 조금만 제 목소리도 잘 안 들리세요? 네, 안 들려요. 이상하네.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잘 들리세요? 빨리 커내. 들려요. 이게 좀 나으시면 이거 얘기하는 거를 잘 들리세요? 아주 잘 들려요. 아주.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적이고요. 아까는 비정상적이었어요. 아, 여기서 하울링이 나는데 왜 그럴까? 원래 가까이 찍어봐. 여기에 소리 무척 시끄러워요. 잘 네, 잘 들리세요? 들려야지. 네. 근데 저는 잘 들리는데 우리 여기 네. 자, 다시 한번 테스트. 이거 잘 들리세요? 네. 아니면 이거를 켜보죠. 잘 들리세요? 예. 네.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답을 안 하시는데요? 아니요. 잘 들리신대요. 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 그럼 일단 이 핸드폰으로 나오는 소리를 듣죠?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아유, 예. 준비 이게 기술이 좀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이제 운전치가 않아서.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26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예.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행함으로. 예, 행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라합 이야기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라합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그 믿음은 뭐 같으세요? 물론 행함인데 어떤 행함인 것 같으세요? 라합이 보여주는 게 한번 좀 자유롭게 좀 나눠볼까요? 행동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목숨을 거는 믿음. 아, 믿음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 네, 비장합니다. 네. 네.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걸로 그런 믿음으로 라합이 숨겨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다시 이것도 반복되는 부분이죠. 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비장하긴 한데 좋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또? 이 라합은 네.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했고 네. 또 그건 무슨 이유인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과거를 전부 알고 있고 예. 그래서 내 가족을 그러니까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가족을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네. 그럼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네,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뭐 그렇게도 우리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더 생각해 보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아,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또 뭐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지켜주는 거. 그것도 있네요. 그렇죠? 정탐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정탐꾼을 지켜주는 거니까 지켜내는 것도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길 때, 네, 거기 그때 나오는 그 행위,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다. 그렇죠? 내 자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겠죠.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다 좋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같이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라는 것이 보여줬어요.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사실 그 가나안에도 신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정탐꾼, 유대인 정탐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그 정탐꾼을 숨겨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저 가나안 신을 배신하고, 그렇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망명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마치 우리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아랍권에서 내가 알라를 믿던 사람이 그 자기 온 가족이 알라를 믿었지만 나는 그것을 싫어. 나는 알라보다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라합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았던 거죠. 믿음은요, 손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손해와 위험. 예,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여기 라합이 그렇게 보여줬죠. 그렇죠? 믿음은 그래서 되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너 믿음이 있어? 라고 한다면은 그냥 우리는 난 믿어. 이거는 사실은 이게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난 믿어. 어떻게 알아? 나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어. 나는 때로는 믿음 때문에 위험한 행동,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감수해.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데, 믿음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신기한 게 라합의 그 믿음이에요. 라합의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 믿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날 또 집에서 쉴 수도 있고 내가 또 오늘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떼서 온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행동들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믿게 된 계기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요일 날 오전 시간에 이렇게 여기 나오게 되셨나요? 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왜 이렇게 많이 손해보시면서? 들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 네. 안 들었으면 못 믿었겠죠? 네. 집사님께 들려줬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예. 예.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교회 다니는 거는 이런 거야. 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들어서.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믿게 되셨죠? 저는 그냥 어머님이 찾아오신 거. 찾아오셨다. 그냥 어머님이 기도원에 데려가시고 데리고 오셨거든요. 그러고는 그냥 강권적으로 찾아오셨죠. 부흥 집회 그냥 부흥 집회. 예. 처음 부흥 집회 갔을 때죠. 네. 오케이. 부흥 집회에 갔을 때 또 어머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예수님 예수님 말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살면은 뭐 여러 가지 무당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불교도 있고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천막교회가 그때 막 개척교회였어요. 그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우리 동네에 보면 이렇게 냇가 옆으로 절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면 무서운데 교회 가면은 그런 게 없었어요. 편안하고. 근데 지금도 내가 절에 가서는 밥을 못 먹어요. 전 절에 가도 좋던데. 사촌 오빠가 절에서 결혼했는데 못 먹었어요. 절에서 결혼하시고. 그래요? 네. 저는 아버님이 하도 천배 절을 많이 시키셔가지고 저는 절밥 엄청 좋아합니다. 오케이.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느낌이네요. 거기가 좀 불편함.
또 하나님 그 교회 안에서는 또 평안함? 그런 거. 평안함이 있었죠. 교회 갔을 그 어렸을 때도 교회 가면 좋아서 그리고 또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돈을 이렇게 다리미에 다려가지고 헌금을 줬어요. 근데 딴 데 주는데도 헌금을 데려서 이렇게 다려가지고. 모태 신앙이신 거. 아니요, 모태 신앙은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고 크리스찬 아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아니었는데 딴 데 가는 건 싫어하는데 교회 가는 거는 항상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 목사님한테 세를 줬어요. 우리 집으로. 그게 계기가 된 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나마 교회에 있던 그 조그만한 그 저기 좋아했던 마음도 없어졌어요. 저런. 목사님이 목사님께 세워 주지 마세요. 집세를 떼어먹고 엄마. 그거 참 힘들어요. 우리 시아빠가 우리 장로님이 저희 집 문제해가지고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지. 우리 시아빠 집사람인데. 목회자인 제가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죠. 근데 그게 정말 그런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건 사실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양해요. 어떻게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된 계기들이. 그 라합 같은 경우는 어떤 것 같으세요? 결국에는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게 더 많거든요. 그렇죠. 선택을 받은 자.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분이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라합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결정적으로 자신의 그것들 손해 보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는 메시지거든요. 라합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인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단단히 용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몬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네. 하나 더 있나요? 우리가 듣고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라합을 보면서 이해가 되세요? 라합의 마음 가운데 이미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존재구나. 하나님은 진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뭘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인가요? 기적을 직접 봤나요? 안 봤어요. 저는 그게 특이한 거예요. 우리들은요 보통 어떻죠? 뭔가 믿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해봐야 돼. 경험을 해주시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내가 좀 손해도 감수해보고 내가 위험도 좀 무릅써볼게 라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습니까? 듣기만 했어요. 이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라합은요, 라합이랑 대비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라합을 보면서 누가 막 생각이 나세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경험을 했으면서도 네. 경험을 했으면서도 불평이 잊어버려요. 네. 자꾸. 근데 이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보낸 적이 있었죠. 가데스 바야나에서.
가나안 땅 미리 가보라고 12명 보냈는데 10명은 안 돼. 2명만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선택하죠? 안 돼. 네, 이스라엘은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봐, 12명 중에 10명이 반대하잖아. 아니야, 이거는. 그치? 합리적이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에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봤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도 봤고, 다 봤던 사람인데, 그래도 못 믿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는 것 같아. 무서워. 안 가. 그게 40년을 가게 하잖아요. 그 정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라합은요. 너무 신기해요.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똑같이 있죠. 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런 얘기를 했겠는데 라합이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얘기를 라합만 들었을까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다 많이 들었죠. 근데 누구만 선택해요? 라합이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들었지만 그래도 싸울래. 이게 마치 우리도 신앙도 똑같아요. 요즘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어. 조금 생각해보면 계신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긴가민가해. 이 우주가 지는 거 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보면은 이게 그냥 된 것 같지는 않아.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분명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싸워요. 아니야. 싸우는 거죠. 소문을 믿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또 하나 있죠. 결국에는 믿음은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믿음과 vs 기적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냐 말씀이냐.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 같을까?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날까? 말씀. 저는 말씀인 것 같아요.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진짜 믿음은요. 기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요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거 보여주시면 진짜 믿겠습니다. 제가 한번 전 설교 시간에 다시 자주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정말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해도 제가 인간이 간사하다니까요. 이거 우연히 된 거지 이게 무슨 기도해서 된 거야.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이 그 기적 자체가 내 믿음을 되게 온전하게 해주거나 막 그렇게 뭔가 강하게 해주지는 꼭 않아요. 트리거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자극을 줄 수는 있어요. 뭔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큰 일이 그 병이 나왔어요. 혹은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가? 꼭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그거는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그거는, 우연히 됐던 것 같아. 그렇죠? 기적에 은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요,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주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장초에서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적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기적 때문에 잠깐 마음이 혹 해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요, 결국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요, 그냥 팩트인 거죠. 그냥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팩트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믿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구해요.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제가 조금 더 헌신할게요. 보여주시면 제가 좀 더 선을 볼게요.
그런데요, 믿음은요, 보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죠.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제 그런 걸 듣고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들이 라합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누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네. 우리가 훨씬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지 않나요? 지금? 왜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아셔요. 알아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우리는 다 들었어요. 또 알고 읽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도 꽤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꽤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근거는 뭐지? 나는 예수님을 왜 믿지? 예전에 내가 어떤 기도했던데 그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그걸 믿는 것인가? 그렇으니까는 나의 믿음은 어떤 경험, 현상, 기적 그거에 바탕을 두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나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마음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요, 동일해요. 이 라합이 칭찬을 받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라합의 믿음은요, 사실 굉장한 믿음이거든요. 저는 뒤에서 마지막에 정리할 때 좀 약간 나누겠지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믿는 마지막으로 여기 믿음의 결과가 있죠. 라합이 믿었죠. 들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였어요.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였죠? 구원. 예, 그렇죠. 구원을 받았어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정탐꾼을 지켜주고 이렇게 했었을 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탐꾼을 숨겼다라는 얘기 뭐예요? 이 행동은요, 결국에는 믿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로 나타난 것이잖아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런데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구원 이상이더라고요. 라합의 이야기를 아시죠? 라합은요, 운명이 바뀐 여인이죠. 그렇죠? 라합이 누구의 족보에 올라가다고요?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네,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다윗의 할아버지 저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빠가 누구죠? 이세. 이세의 아빠가 누구죠? 오벳이에요. 그렇죠? 네. 오벳을 낳는데요. 그 오벳의 아빠가 누구예요? 보아스. 예, 보아스죠. 보아스죠. 보아스의 아빠가 누굴까요? 살몬. 아빠는 몰라요. 나와요. 여기 나오지만 살몬이라는 분인데
보아스의 엄마가 누굴까요? 아니야. 라합이라. 그래요? 룻은 보아스 와이프죠. 와이프가 보아스의 와이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보아스의 엄마. 아니 요번 주에 우리도 그 성경 공부에 그거 나왔는데. 맞아요, 나왔어요. 나 그 지금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라합은요, 믿음의 결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리죠. 근데 라합은요, 오늘 읽었던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의 믿음장. 그렇죠. 말하자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러니까는 믿음의 결과 라합은요 인생이 기생 라합이었잖아요. 기생 라합이. 야고보서에도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에도 그냥 하필이면 그냥 라합이라고 해주지 굳이 기생이라는 거를 꼭 넣어줘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캐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자꾸 거기다 집어넣을까? 왜 넣을까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 이제 그거를 우리도 이제 이렇게 미천에 살지만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거를 준 것 같아. 네. 어떤 훌륭함이 뭐 정의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믿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뭔가 똑똑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뭔가 좀 앞으로 나가는 어떤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이요? 아니에요. 물론 동화에는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예쁘다고 해서 꼭 아니죠. 결국에는요. 그거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신분과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 네,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여기서 발견한 것들을 나누고 싶은 건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읽어봐 주시겠어요? 한번 아무나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읽으세요. 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오늘 라합을 구원했던 그 믿음은요. 뭐예요? 정탐꾼을 평안히 보내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고 또 손해와 위험을 감수한 거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않았대요. 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단어가요. 한글로는 순종하지 않았다 했지만 이거 원어 뜻은 뭐냐면요.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뭐예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믿었어요. 용기를 내서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붉은 줄을 밖에다 내걸었죠.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무리하면서 아까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은요 기생이라는 직업을 의도적으로 감추지 않아요. 그녀는요 가나안 족속에다가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족속이죠?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게다가 여자였어요. 그 당시 여자는 취급도 안 했죠. 숫자도 안 넣죠. 게다가 뭐였다고 직업도 기생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 인상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오죽했으면은요 그 가나안 성의 성벽에서 살았어요. 주변부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성이든지 중심부는요
사회적으로 유지 있는 사람들 전부 뻗어나가죠. 외곽부에 살았던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그녀의 믿음은요, 출애굽 세대의 믿음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여인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정말 누구든지 돈이 많아지 않아도 되고 성공하지 못해도 되고 직업이 변변하지 못해도 돼요.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여기 나오는 선대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헤세드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 힘입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 믿고 고백하며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인지라 때로는 의심도 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과 또 세상을 가운데 선택할 때 망설일 때도 많이 있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라합의 그 신앙을 본받아 정말 들음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계시는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으며 하늘에서 이루어져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도와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